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이것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소중한 가족과 형제들 위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할지 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준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분이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 내용은 기도하는 내내 깨닫게 하는 간절한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함께 교회 다니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과 기도로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분을 볼 때마다 간절함을 느꼈지만 그 간절함을 측량할 길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선교기간 방송국에 송금을 했는데 이게 송금이 안 된 거예요. 방송국에 물어보니까 그분은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금액이 모자랐는데 약정 금액이 몇십만 원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보내기를 물어보니까 700만 원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통장을 찍어 보니까 650 얼마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이분은 정말 어려운 분이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한편 인간적으로 이 돈 가족들 알면 안 될 텐데 걱정도 했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얼마입니까? 라고 제가 방송국에 대표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영수증을 제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거의 지금 이번에 못 보낸 700하고 1800만 얼마가 그 방송국에 전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구별 하시겠지만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족, 자기 조카 이렇게까지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천국이 사모될 때마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헌금을 하면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을 믿는구나. 그리고 정말 지옥도 믿는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천국 가면 가지 못할까 봐 자기 있는 것을 거의 다 몇 년을 벌었던 것들을 정말 그 얼마 되지 않은 그에게 너무나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하나님께 보낸 것을 이렇게 문서를 받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즘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을까? 방금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겠다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랍니다. 교회라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든지 안 가겠다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께 다 못 드리겠다는 게 목회하며 깨닫는 어려움이고 저와 함께 돕는 항주일 때 듣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저마다 그런 것들 볼 때 이 분의 이 헌금이 2, 3일 내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기도 하고 너 똑바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고종의 어린 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 어린 나이 들어가지고 간신들에 의해서 얼마나 휘둘려가지고 고통받다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또 반란이 껴서 왕권이 바뀐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8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까요? 이유를 간단히 보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도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20살 왕이 된 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왕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를, 나보다 어머니를, 나보다 남편과 아내를,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내가 그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요시아의 아버지 므낫셋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방의 신들을 가득 성전 뜰 안에까지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년 하다가 하나님이 이웃 국가를 쳐서 그를 쇠사슬을 묶어 잡아 끌고 갑니다. 아니죠. 그 사람을 2년 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신하와 백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2년밖에 왕노릇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적들에게 장렬하게 싸워서 죽거나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과로로 죽는 게 아니라 악한 일만 행하다가 백성과 신하에도 죽게 됩니다. 참 불쌍한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몬이 또 이렇게 됐을까요? 그 아몬의 아버지, 즉 요새의 할아버지는 므낫셋이라는 왕인데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55년을 통치했고요. 그런데 이 므낫셋조차도 12살 되고 나니까 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자기 아들보다 먼저 가득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그를 이웃 나라를 흔들어서 그를 잡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쇠사슬을 묶여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 므낫셋 할아버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악을 범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셋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사 다시 나라로 돌려보내고 왕을 삼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해줄 모릅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만 그도 나이가 들어 죽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 아몬을 12세 올렸는데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훨씬 많이 각인하고 있던 이 므낫셋에게는 아버지의 선함보다는 야, 하나님 믿을 거 못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신하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악을 행할 때 그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기름 부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백성과 신하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들어서 다 제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먼저는 누굴까요? 하나님 자녀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저에게 뭘 주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할 말 다 하고 욕하고 싸우고 덤비고 혈기 부를 수 있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억울하고 화내도 참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서로 비난, 정죄, 판단하지 말라고요. 다만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당회입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의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역대상하 읽어보면 오늘 등장한 요시아 왕이 16대 임금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얼마만큼 왕을 세우냐?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시드기야 왕이 바벨 망할 때까지 20대의 왕이 있는데 이 20대 중에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임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8세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성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8년.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너무 쉽게 믿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왕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에 8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34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요? 16살 때부터요.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 나이를 확실히 잘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을 만나면 변화된 날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16세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으며 그리고 비로소 그가 제12년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요시아 나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장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무리가 왕 앞에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잔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라고 하면서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26세 20세의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겠다면 온 이스라엘 하는데 6년이 덜 걸렸지만 26세 되던 해에 즉 8세 때 시작해가지고 자그마치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요시아가 행한 게 뭐냐 하면 다윗의 뒤를 쫓르는데 다윗의 뒤를 따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는 다윗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또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까지 짓게 하신 것을 이 요시아는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요시아의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갖지 못하는 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시아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는 안 망하겠습니까? 우리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요시아는 그랬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돌이키기 시작하는데 언제요? 8세부터 시작해서 12세에 그리고 20세에 더 나아가서 26세에 자그마치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온 땅을 어떻게 했느냐? 정결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가치관들을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들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온전하게 돌이킬 때 은혜와 복을 영광을 주시지 섞여 살고 감춰 살고 그대로 준다고 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습니다. 재물이 곧 돈이지만 명예를 살 수 있고 부귀영화를 살 수 있고 학위를 살 수 있고 많은 걸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해서 재물이라고 그 반대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시고 주시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양쪽 손에 쥐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나 죽으나 어디든지 가는 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시야가 행한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철저히 끊습니다. 하다 말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끊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데? 그 습관인데? 그 굉장히 중독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시면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다 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택하기도 하지만 내가 믿는 것들을 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불완전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요시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해놓는 이 복도 누리는데 그가 생각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되는 보면 앞에 여호와의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 다윗이 그린 것처럼 이 요시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부터 시작해서 성전에다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성전을 돌본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위한 금은보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동안 하나님 성전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나서 정결 예식 끝나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성전이 완공이 다 될 때까지 문제없이 지나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의 선제 선조들이 레위 지파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34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돈이 있었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왕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까지 당하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6살짜리 요시야가 아버지가 자기를 따른 신하와 백성들이 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그 아들 눈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시야가 잘못된 길, 아버지 길 택해줬을까요? 내 가만 안 두겠다. 우리 아버지 죽였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지 우리 아버지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나쁜 것을 취하고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망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요시야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선택을 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모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8살짜리 아이지만 온전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집에서 더운데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곳에 선택한 것 여러분이 저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 행했는데
뭘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보아갖고 들은 것도 행하는데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돈의 문제가 생겼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이 축복이 여러분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다 채워줍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몰랐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죽임을 당할 거 보았지만 요시야는 그 8살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쉐마 들으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요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하하기 위해서 처음 태어나서 기는 아이들에게 뭘 줬냐면 우리처럼 돌잡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새겨진 돌판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 꿀을 먹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찾았는데 이 여호야긴이 사반에게 주면서 이게 뭐냐?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이 5권을 찾아서 그 앞에 왕 앞에서 사반을 읽었는데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9절에 이렇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 옷을 찢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부흥회 때 가보면 옷까지는 아니지만 가슴을 치며 나중에 골로 멍이 들 만큼 통곡하며 무릎을 치며 물에 멍이 들 만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얼마나 시키는지 주의 정이 전까지 많은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너 그만큼 열심히 했다. 지금까지 어떤 왕보다 잘했다 이야기에 칭찬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세월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26년입니다. 그 26년을 18년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살아간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턱 읽었고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왕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3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옷을 찢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한 걸 넘어서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철저하게 회개해도 자식들 얻기로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자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방금 읽은 요시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버지 회개 나도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니요. 끝은 분명합니다. 끝은 비참해집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처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34장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리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장 26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 요시야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온 세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이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 세상 심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참되게 예수 믿으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요시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가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모든 기록된 저주를 다 쏟겠지만 네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의 사는 동안은 이것을 보지 않고 너의 마지막 순간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사람 탓을 하겠습니까? 조상 탓을 하실래요? 누구 탓을 하실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므낫세시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리고 오늘 요시아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 직분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냐는 거죠. 오늘 제가 자양대회를 들으면서 연습할 때 듣고 여기에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음이 하나님께 올라온 느낌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사나 죽거나 사나 죽거나 내가 어디든지 정말 자양대회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믿고 기도할까? 아니면 회개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 찬양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무슨 생각할까요? 너 고백했잖아. 너 곡주에 너 찬양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오늘 요시아가 회개할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1.1획도 틀리지 않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같이 말씀 전했을 때 그렇게 살지 않고 회개 안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더 교만하게 보시겠죠. 더 악하게 보시겠죠.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결국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결국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결국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성경에서는 반드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기까지 오늘 요시아가 회개했더니 그도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의 때, 그의 자녀의 때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와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일을 먼저 시작할까요? 누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저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게 목회자의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지요. 십자가 위에 계시기 전에 이미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그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또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왜요? 요시아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이 어딜까요? 물론 안득히 이 건물도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한 성전은 달라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물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더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느냐? 요시아가 행한 성전 정결 예식을 잘 안 합니다. 남에게 함부로 하고도 찾아가서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요. 멱살 잡고도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셨으면 행동을 옮기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두려워서 오직 예수를 세워주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참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한 그거였습니다. 정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을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하고 나쁜 기억이 뭐냐 하면, 제가 청년회장 때 한 3,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당연히 한 20명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아는 우리 담당 교육자를 어렵게 하는 이야기를 제게 들렸습니다.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문을 빵 차고 들어가서 이게 교회입니까? 라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던 그 기억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떨 때 억울할지라도, 혹은 제가 미련할지라도 앞뒤 가리지 않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제가 살려고요. 우리 가족이 살려고요. 제가 생긴 안독교회가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이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아동센터를 위해서, 교회 기강한 남성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항전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십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뭘 해달라고요? 그런 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저들 지켜주세요. 주께서 택하신 대로 은혜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엎드려 봅니다. 그 자리에 저와 함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새벽마다, 또 요즘 화요일마다, 목요일 저녁마다 기도의 불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을 그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될까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악을 행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떨 때는 이분이 11조 할 때도 못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기도 하시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요시야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을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택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은 심판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걸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요시야처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 할 것 먼저 없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요시야처럼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날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술과 담배와 약들과 악한 모든 것들, 게임하고 놀이하는 모든 것들까지,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에 있는 나쁜 게임들까지, 음란한 것들까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감하여 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징계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보지 않는 것처럼, 아니 아예 우리 그것을 생각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노라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요시야가 행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무엇도 마음에부터 삶에 두지 않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 공동체 란드교회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하나님 영생을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슬픔의 고통이 아니라 형통한 은혜를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